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놀랍게 여기신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를 칭할 때에 믿음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종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나타나지 않은 세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는 잡히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는 상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 세계에 대해 믿는 믿음이 있기에 기독교의 신앙을 믿음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누구누구가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고 그리고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존재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몸으로 체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며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드러난 것을 믿는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역사와 가치를 드러낼 때에 이 믿음의 사건들에 대해 놀랍게 여기시며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상단 가운데 북쪽에 중앙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가버나움 지역이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적 기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갈릴리 주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가버나움으로 거의 매일 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버나움 가운데 모이신 그 내용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주의 사역이 진행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 요청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백부장의 종이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병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종을 구하는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 가운데 그 배경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은 이방이었다는 사실이었고 그는 권세가 있었다는 사실이었고 또한 종을 다룰 때에 그 종을 부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믿음, 이 이방인의 신앙, 이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사건과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기뻐하심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바로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여기신 것은 성경 가운데 단 2번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고향에 가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믿지 않자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 그를 놀랍게 여기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6절 가운데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을 다루고 있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백부장의 믿음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의사였고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기록하는 내용의 스타일에 따라 이 백부장의 상황과 백부장이 죽게 나오며 또한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입는 과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전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어떤 상태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기록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는 배경 속에 더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믿음의 확장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찬의 의미를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마태복음에도 마태가 기록하는 내용 중에 누가가 기록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바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믿음의 능력,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요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중요하게 나타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의 종교이다, 믿음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졌고 그 들려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많은 곳곳에서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또한 백부장의 믿음을 왜 예수님께서 놀라셨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로 서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분량으로, 어떠한 모형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나타난 부분은 바로 인간적 진실성이 그 안에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권자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어지는 지배계층으로 실제 상황에 대한 권리와 권세와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 로마의 지배 안에서도 백부장들은 실제 현장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실제적으로 그 일에 관여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또가 한 지역 가운데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는 이 백부장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힘 있는 자가, 이렇게 권세 있는 자가, 이렇게 지배자로서 위에 있었던 자가 자신의 집에 있던 종을 위해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고, 그 종을 향해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았을 때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백부장과 종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에도 사랑하며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백부장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 종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수하들과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백부장의 신실하고 진실된 태도가 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그 백부장에 대해 얘기할 때 사랑하는 종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죽게 된 그를 위해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백부장도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종으로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종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노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종 드는 자고 아주 낮은 자이고 아주 천한 자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향해 하인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바로 아이라는 표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백부장은 많은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진실되게 그들을 대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고백한 그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일생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낮은 자와 약한 자와 빈자와 나그네들을 향해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되게 나아갔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본 가운데, 믿음의 배경 가운데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웃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연약한 자들 핍박하고 질타하고 밀치고 그들을 짓누르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자기보다 연약한 자, 자기보다 부족한 자, 자기보다 없는 자를 향해 그 권세와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향해 오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약한 자와 낮은 자와 부족한 자들을 향해 자신의 힘과 과시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그 추수한 내용들 가운데 남은 것이 있으면 아유 아까워 다 긁어와야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가져와야지, 그런 약한 마음을 갖지 말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룻이 있었을 때에도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 이삭 주운 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자기만 부하고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똥똥거리고 자기만 이 세상에 잘 살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다른 사람과 나누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과정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푼 자들을 향해 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어떤 사람에게? 남겨준 자들에게, 나누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마음을 중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형제와 싸웠거든, 형제와 불편하거든,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일을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땅에서 막히면 하늘에서 막힐 것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과 또한 힘든 자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함께하는 가운데, 또한 그 마음에 불편한 자들과 그 마음에 힘든 자들을 풀어가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놀라운 믿음이다라고 여기신 것은
1차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낮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종교적 신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 요청 속에서 백부장 일상 가운데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한 것은 마태복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때에 백부장이 나와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누가복음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그가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바로 이 백부장을 도와 백부장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것을 말하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대신 간절히 청하고 구하여 주고 합당한 사람으로 추천받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인인 백부장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신에 대한 의식,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성,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종교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과 욕심과 이 땅의 세상의 유혹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깊이 있게 고민하는 인생들이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일상 속에서 유대인과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 신실하게 행했던 것은 바로 유대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종교와 또한 신앙과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춰보며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깊이 있게 돌아보고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군사였지만 하나님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신실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십자가만 보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그 섭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상고와 신실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복을 받거나 즐거움을 누리거나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존재에 대해 더욱더 깊이 있게 돌아보기 위한,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신실함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도 이 비슷한 이방인 백부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만나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증거되지 않은 가운데 바로 이방 땅에 있었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미 유대인의 회당이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이 이방 땅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계 가운데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나요? 어떤 기회로? 사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더 믿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나요? 근데 그 흩어지기 이전에 이미 유대교의 회당이 전 세계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교는 이미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었고, 이전에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 끊임없이 정복당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 가운데 이미 흩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아직 베드로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듣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베드로의 꿈에서 나타나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고백할 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나타날 때에 그가 종교적 신실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개인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실 때는 가족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실 때는 일가 친척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일가 친척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요셉이 총리였을 때에 70여 명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킬 때에 이미 민족이 형성됐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애굽 땅을 나왔다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광야를 지났다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끊임없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된 이후로는 온 열방 가운데, 온 만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는 이미 종교적 신실성이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열방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강하신 것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흘렀는데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구원받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의 강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를 목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삼위의 연합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인생과 백부장의 삶의 그 믿음의 고백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드러나면서 종교적 신실함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다, 놀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절대적 신뢰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권력이나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러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의 지휘관으로서 그가 엄청난 권력과 권세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권세는 자신에게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가 놀랍게 이 세상과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 백부장은 알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고백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지금 이 시대의 고백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동사무의 동장이 나올 때 주민들에게 눈에 잘 보이려고 열심을 다할 때가 있죠. 물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또한 선거 때가 되어지면 뽑히기 위해서 엎드려 절하는 경우들도 있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춤도 추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만날 수 없는 권세, 자신들만 누리는 권세, 또한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는 데에 나타나는 권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왜 다른가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사람이었어요. 로마는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가 잡혔을 때 이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니까 로마 군사들도 이 로마 시민권자 가진 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자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던 것이 당신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에 대해 이러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칠 때에 그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할,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돼지떼가 모두 다 바닷속에 빠져 몰살하는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갖고 있길래,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귀신들을 내어쫓아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 돼지 2,000마리가 되는 돼지들이 바닷속에 빠져 죽게 하는가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우리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9절과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광풍이 붑니다.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일어납니다. 휘몰아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며 예수님이 주무시는 가운데 그를 깨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꾸짖으실 때에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누군지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고백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이 땅의 수많은 일들 속에, 수많은 고난 속에, 수많은 현실 속에 우리가 그 현실과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권세 되시고 나의 권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의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종교적 관념 안에서 어떤 신으로, 아니면 역사 속에서 아주 훌륭한 어떤 성인으로, 그냥 흘러 지나간 어떤 한 대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상시에 그냥 관계없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떤 대상으로만 인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모든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든 것과 타락된 모든 것을 씻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그 주가 온전한 주로 고백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만약에 대통령보다 권세 있는 자다, 유엔 사무총장보다 권세 있는 자다, 힘이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을 다가올까요?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것을 우리의 삶의 고백과 믿음에 잘 비춰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하며 놀랍게 여길 정도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또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에 백부장의 종이 이미 살아있었음을, 병이 나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종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니까 그에게 안수하지 않았어도, 그에게 옷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도, 그를 위해 기적의 역사와 기적의 내용들을 전하지 않았어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종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옮겨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면서 신실하게 다가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바르게 알고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신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살펴보고 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타락한 자이며 단절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성취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